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을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지체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애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이 아주 굵고 짧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늙음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은혜 안에서 지는 법을 배웁시다. 은혜 안에서 지는 법을 배웁시다. 그런 제목이에요.
노인 문제에 대한 그 근원적인 차원의 해결 방법으로 종종 지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안에서 지는 법을 배워라.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꽃이 피어서 만개하는 것은 개화, 꽃이 피는 즐거움이 있어요. 개화의 즐거움. 그런가 하면 이듬해 또 새로운 생명의 출현을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낙화, 꽃이 진다, 떨어진다 해서 낙화, 낙화의 아름다움이 또한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죽는 것이고 또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래도 당장에 내 꿈을 다 이루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이 더 나은 영혼을 위해서 일시적이나마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마음의 여유, 이것도 대단한 그런 미덕. 뭐 자태를 뽐내고 뭐 화려하고 잘 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 지는 것도 잘 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나잖아요. 요새 아마 다들 저 오클라호마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시겠지만, 오클라호마가 이게 바람이 많으니까 나무들이 하나같이 흉측해요. 죄송한 말로. 겨울 동안에는 나뭇가지가 막 흉측하잖아. 그냥 바람이 맞고 토네이도 막아서 밑둥이 잘려나가는 나무들. 겨울에는 나무들이, 길가의 나무들이 얼마나 흉측해요. 그런데도 또 봄이 되면 그게 피고, 살아있는 것들은 핀다는 말씀이에요. 젊은 목사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는 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인생을 잘 집시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을 잘 집시다. 남한테 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는 거. 잘 지면 영락없이 이듬해 꽃이 핀다니까요. 펴요. 개화의 즐거움만이 아니 낙화의 아름다움까지도 지혜있는 성도라면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색즉시 공, 불교의 대표적인 교훈처럼 생성과 소멸이 전부 존재의 법칙이다. 그 두 가지 모두 똑같이 소중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먹는 문제만 해도 그래요. 성경의 잠언서의 교훈에 따르면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잔뜩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잠이 와야지.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낫다. 사람의 마음이 근심 때문에 더욱 좋게 되기 때문에. 전도서 7장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런 취지에서 노인이건 젊은이건 할 것 없이요, 마음이 좋게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와 너그러움. 감사와 너그러움. 영어로는 gratitude and generosity. 발음하기도 좋아요. generosity. 너그러움. 한번 해보실까? generosity. 얼마나 좋아요. 잘 굴러가잖아. generosity. 너그러우니까. 감사란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보도록 하는 눈과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어.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 매이질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삶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전부라는 식의 생각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감사하니까.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감사의 조건이나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마음 자세를 갖게 해요. 개인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습관적이나 당연한 식의 반응이 아니라 일일이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매사를 대한다는 말씀이. 남에게 뭔가 좋은 것을 제공받거나 좋은 일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개방적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호의를 주고받는 일이 가능하고 호의를 베풀거나 받아들이는 일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연세 드셔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는 거를 꺼려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 젊은 사람도 나이 먹으면 또 그렇게 돼요. 당연한 거란 말씀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그냥 겸손들 하셔서 뭐 교회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뭐 배려하면은 그냥 막 미안해 하시는 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참이. 긍정적인 생각. 스스로를 가리켜서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 그것을 달게 그리고 충분히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한국 사회처럼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할수록 자신의 권리를 당연시하게 되고 남의 호의를 두려워하거나 호의를 입고서도 도무지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말씀이. 감사의 마음은 모든 호의를 개별적으로 여기게 해준다니까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했잖아요. 지금 다미 에스코비아 성도가 죽음의 문이 코앞에 와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져다주는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갖고 얼마나 감사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어제 아침에도 어제는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마음이 많이 밝아지셨더라고. 호스피스가 이제 길어야 한 2주간 되겠습니다. 뭐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보면 아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밝아요. 수염을 좀 길러서 병원에서부터 그 수염을 자르라고 제가 말씀했더니 어제 그저께 저녁에는 수염을 자르셨어.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살이 빠지니까 더 잘생겨 보이시더라고. 잘생겨 보이셔. 감사. 부침개 하나를 놓고도 그냥 5분을 감사해. 그 양반이 평소에도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감사해.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얼굴이 편안해요.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교환원과 같은 마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마음이 자족감과 자립심으로 채워지면 누군가의 호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질 필요가 없어. 이미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호의를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여부는 그 사람이 누군가의 호의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선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가. 매사에 긍정적이고 작은 호의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격 없는 자라고 칭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능자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기의 상실함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왜 외로워요? 왜? 젊은 목사가 왜 그런 얘기 하는가? 이제 저도 나이가 60이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인생이 왜 외로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저도 가끔 미국 와서 집사람하고 저만 미국에 있으니까 어떤 때는 혈연단신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내가 외롭지 않을까? 실제로 외로운 적도 있고 딸내미들 다 떠나고 나니까 몇 번을 말씀했지만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요.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산부인과만 해도 착상되지 못한 채로 생명이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제껏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50, 60, 70, 80 평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외로워요? 뭐가?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저처럼 오래전에 부모님 세상에 안 계시는 그런 경우라도 나를 이 땅에 낳고서 그 감사하고 떠들썩하게 환호했던 그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비록 그분들이 지금 세상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인생이 외로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너그러움이란 감사하는 마음의 동전의 다른 면과도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롭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너그러움이란 은혜롭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체면에 구애됨이 없이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데 비해서 너그러운 마음은 상대에게 의무감을 강요하는 일 없이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의 유익을 고려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그런 성도 간의 사귐에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예의와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내가 마땅히 함께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겸손과 책임감을 갖고 베푸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그러움이란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빛,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삶을 살아요. 아무튼 뭐에 도움을 줄 때도 애따 받아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그만큼 누렸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런 생각들 하시죠?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씀이에요. 잘 포장하고 잘 가꾸어서 드려야지요. 신교부하고 우리 예배에서 지난주에 신입교원들 환영회 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수건을 만들었잖아요. 수건. 비닐에 다 싸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드려도 돼요. 그걸 다 봉투를 일일이 사가지고 봉지에 그걸 담아서 그렇게 드리더라고.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뭘 드리는 것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의가 있어야지요. 왜? 내 것 갖고 주는 게 아니니까. 믿으시면 아멘. 복잡하지만 믿으세요. 내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드려야 돼. 겸손하게. 남에게 밥 한 끼라도 산다 치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돼요. 내 것 갖고 인심 쓰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너그러운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너그러운 사람은 없어요. 이 두 가지의 덕목이 동일한 삶의 철학을 수반한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풍성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나누는 식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같아야 한다. 하나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내가 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 바울도 인간적으로 친다 치면 자랑할 게 많아요. 최고의 학문에서 배웠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런데도 육체의 자랑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군대를 가지고 구원한다 치면 뭘 못하시겠느냐고.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절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랑을. 독생자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데도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뭐라고 우리가 자랑을 해요? 뭐라고 우리가 자만을 떨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무엇이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유보다는 존재의 의미에 힘써야 한다. 자기 자신을 거렁뱅이 취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편에서의 더 큰 용도의 의미와 효과를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크신 섭리로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만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순간에 의가 내중심적으로 머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서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 이것도 역시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마음이 연세 드실수록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책임과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식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 불안과 초조에 매일 때가 많아요. 자식들을 좀 어느 정도 나 이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거 자식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제가 한 50 될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들 저거 책임져야지. 조금 지나니까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애들이 한국에 가 있으니까 감기 걸리고 몸살 한다고 무슨 감기약 하나를 사다줄 수 있나.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요.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인간이 자기 자신도 책임을 못 지는 인간이 무엇을 책임져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책임과 능력이 내게 있지 않아요. 자연 세계의 지배를 받는 생물학적인 몸으로서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는 영적인 몸으로서의 인간은 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보장이에요. 보장. 인간의 영적 생명을 지탱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편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뿐이에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공된 영원한 생명과 약속의 빛 아래에서 삶의 취지와 방향을 재설정해야만 하되 감사와 너그러움을 받는 것이 삶의 재배열이에요. 배열. 왜 성도가 감사해야 합니까? 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너그러워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삶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가치를 지닌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거기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새로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분과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에게 속한 행위, 이건 다 버리셔야 돼. 버리셔야 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셔야 돼. 너그러워지셔야만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삶의 가치에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면 전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전과 이전이 성도의 삶엔 분명하다니까. 분명히. 역사를 왜 AD, BC로 나누나요? 그 외에 다른 설명도 있지만 AD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BC 그리스도 전에, 인류의 역사도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죽으신 이후가 달라요. 인류만 그런가요? 개인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성도가 겸손하셔야 된다니까. 너그러우셔야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편에 영적 생명이 없이 살던 때하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경험을 간직한 자로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상징물인 십자가가 원래는 사형틀이었잖아. 사형틀. 그러죠? Frame of execution. 사형틀이었다니까요. 십자가 목걸이 다 하고 계시죠, 지금.
그 뭘 매달고 다니는 줄 아세요? 사형틀을 매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형틀. 누가 사형틀을 매달고 다니시나? 나 죽었어. 한번 해보시까? 나 죽었어. 해보세요. 나 죽었어. 십자가 목걸이를 매신 분들은 다 그거예요. 나 죽었어. 너무도 수치스럽고 잔인한 방식의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지만 고대 로마 사회의 경우에는 같은 로마인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처형을 안 해요. 못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너무. 그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결과 그 십자가가 감사와 희망과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결혼할 때 순금 반지에다가 십자가를 새겼어요. 집사람이 장인어른이 돈 주셔가지고 십자가 반지를 새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십자가 반지가 없어져가지고 부러지고 말았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형물이 됐어요. 가장 아름다운. 한낱 나무 토막으로 된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변하였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모든 매사를 감사와 너그러움으로 사는 거예요. 연세가 더해갈수록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는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감사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와 너그러움을 갖추셔야 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발달 과업이라는 development task, 발달 과업. 각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연령별로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어요. 과업. 청소년기에는 아무래도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 노년기에 들어서는요, 내 남은 인생과 죽음의 의미를 정리한 arrangement, ordering, 삶을 배열하고 삶을 정돈하고 이게 노인의 과업이에요. 과업. 남은 인생과 죽음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타인과의 화해 역시도 삶의 의미 형성을 위한 정리의 한 몫이에요. 각각 나이에 걸맞는 인생의 과제를 미리 알고 잘 준비함으로써 더 이상 남은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숙제를 다 끝낸 학생들처럼 활기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게 그게 노년기란 말. 청년 때는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 돌아볼 여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를 잘하는 거지요. 그러나 연세 드시면 내 삶을 배열하니까 감사로 너그러움으로 화해로 삶을 배열하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아도 갑자기 다가오는 위험 앞에는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사고가 항상 있을 수 있다. apprehend, 항상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야만 소위 방어운전이 가능. 방어운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듯이 삶의 각 과정마다 감사와 너그러움으로 나이 드는 것 늙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 예전에 어느 신문에 그 연재로 뭐라 그랬죠? 나도 모르는 새의 노인 그랬던가? 신문 연재 칼럼이 계속 몇 주간 연재가 되는데 그 특별 칼럼의 제목이 그래. 어느덧 노인. 나이 먹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그러다가 나이가 먹은 거예요. 그냥 삶에 대한 두려움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보험회사나 금융기관들마다 각종 장기 보험 품목들을 취급해요. 보험에 가입할 건가 말 건가, 혹은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건가, 특별히 성도라면 믿음의 성숙도를 요구받을 때가 많아. 일단 보험을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본연의 연약함과 의존성을 인정하는 행위니까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보험들 드시는 게 좋지. 그러나 보험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추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병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 마음. 동의하시나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감사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한계의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르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흔들림이 없지요. 남의 탓, 무슨 뭐 조상 탓, 부모 탓 다 해봐야 결국 그 사람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성경에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아무리 성을 쌓은들 뭐 하겠어요. 마음이 흔들리는데. 마음이. 보험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웃에게 너그러운 마음. 자신이 늙고 병들어간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후회와 집착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깨달음과 더 나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대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감사와 너그러운 마음이 없이는 장기 보험을 갖고서도 그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너그럽고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의 그것을 담기까지 해야만 비로소 인생이 죽음 앞에서, 아니 죽음까지도 삶의 또 다른 국면에 불과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 성도의 삶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시작. 자주 말씀해요. 죽음은 재회. 일단은 하나님과의 재회. 하나님과의. 분명히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 그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 자신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준비는 빠를수록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2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언장을 다 써놨더라니까. 한국의 어떤 야, 이 젊은 애들이 무슨 객기를 부리나. 아니래.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보다도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더라니까요. 지혜. 감사와 너그러운 마음이 없이는 장기 보험을 갖고서도 그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감사와 너그러움의 보험, 아예 그걸 성도들이 보험으로 취급을 하시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간직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보증으로 삼는, 하나님을 코사인으로 삼는 내 보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감사와 너그러움의 보험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보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감사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안 되면 억지로라도 구하세요. 정말 감사의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따져보시라고.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스마트폰 가지고 와서 한번 따져보세요. 50을 살았건 60을 살았건 한번 하나님 앞에 따져보시라. 왜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온 게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죠. 감사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천국 보험, 아니 이 세상에서도 가장 확실한 하늘나라의 보험을 다 간직해서 인생의 노년이 지날수록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서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엔트런스, 그 입문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노년을 다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삶에 해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오히려 우리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일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학식을 쌓고 인생 경험이 많고 사는 날이 많으면 그 삶이 그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식과 많은 경험과 많은 재물이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닫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해답이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슬픈 모습으로 오셔서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위로를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만이 은혜와 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평생을 너그럽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마음의 깨달음과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든 대로 젊어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감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은혜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지극히 너그러운 자가 돼서 인생의 황혼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너는 내 것이라 영원토록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갖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계절을 지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손가락